이렇게 한 번 더 합시다. 내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옆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물론 주님은 늘 함께 계시지만 우린 예수님을 가리켜서 죄인된 인간을 위해 속죄 제물로 주신 분이라고 고백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왜 제물인가?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 주신 말씀 요한 1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화목 제물. 제물은 전적으로 자기 희생이 따라야 됩니다. 제물은 반드시 제단 위에 각을 떼서 놓고 태워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말입니다. 제물로 죽으셨다. 그 죽으심 제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서 새 생명 얻은 사람이 얼마입니까? 무수히 많잖아요. 그것을 두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까지 일러주셨습니다. 나도 살고 다 함께 살면 좋겠지만 그러나 내가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생명을 구원시킬 수 있다면 그 길을 갈 수 있을 때에 순교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순교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순교자들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가? 누구를 위해서?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내가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구원을 얻는다면, 예수를 믿게 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순교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교회 사적으로 보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는 반드시 순교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내게 다가왔는 것은 순교자들의 피의 흐름 속에 내게 복음이 다가왔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생명들이 희생되어져서 그분들의 피로 말미암아 내게까지 구원이 주어졌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지요. 우리가 남의 받은 은혜를 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사만 두고 볼 때에 순교자를 거친 지역이 신자율이, 기독교 신자율이 높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가 파악한 것은 시군 중에서 가장 신자율이 높은 곳이 신안군입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거기에 가서 문중경 여전도사님의 그 기념관을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문중경 여전도사님이 순교했던 지역이 신안군입니다. 두 번째가 높은 데가 어디냐? 울릉도입니다.
울릉도는 순교자는 아니라도 순직자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눈 속에 복음을 전하고 그 옛날에 자전거도 다닐 수 없는 그 울릉도에 산길을 가다가 폭설이 와서 그 자리에서 손들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동사한 일이 있습니다. 섬임에도 불구하고, 신안군도 섬이고 울릉도 섬인데도 불구하고 섬에는 미신이 많고, 이 오징어를 잡다 보면 오징어 조금만 잡히지 않으면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를 지내고 무당을 불러서 구설하는 그런 것을 어릴 때 많이 보아왔습니다마는 신자율, 기독교 신자율이 그렇게 높은 이유가 뭐냐? 바로 순교자와 순직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너무 잘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모리아산으로 가서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늘 말씀에 보면 전혀 이 일을 달지 아니하고 반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종해서 가서 제단에 그 제물로 올려놓는 장면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시작이 1절 시작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이 그 일 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앞에 21장과 22장 사이에는 오랜 세월이 지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번제용 나무를 지고 모리아산으로 오를 만큼 충분히 성장한 때를 말하는데, 연대기를 보면 잘 보세요. 이삭이 BC 1892년에 태어납니다. 1892년. 그런데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칠 때가 언제냐? BC 1872년입니다. 1892년하고 1872년하고 차이가 몇 년이죠? 20년. 그러니까 이 이삭이 지금 20살쯤 되었다는 겁니다. 나무를 제법 지고 갈 정도 되었으니까 그 정도 되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 시작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결국 21장과 22장 사이에는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음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삭이 이제 20세 청년이 되었는데, 그러면 아버지 아브라함은 몇 살일까요? 100세의 아들 얻었으니까 120세지요. 예. 성경을 여러분 조금 깊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20년 동안 이삭 아들을 키우기는 키우겠지만은 그 사이에 한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며 지냈는지. 다만 브엘세바의 우물을 파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내용 하나 외에는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원어적으로 보면은 야훼로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 하나님. 관사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 더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같으면은 이전의 하나님 그분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같은 하나님이다. 이삭을 100세에 주실 때 그 하나님이 지금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다.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주실 때는 언제고 또 갖다 바치라는 거. 차라리 주시지 말지.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은 별의별 생각 다 들잖아요. 예. 같은 하나님인데. 그런데 왜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여러분 시험도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알지만 모르는 분을 위해서 설명해요. 시험도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성경의 시험은 두 가지 유형이에요. 하나는 사탄이 주는 시험, 마귀가 주는 시험,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시험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테스트. 앞에 시험은 템프스테이션, 우리를 유혹해서 미혹해서 넘어지게 만드는 시험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테스트 시험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당하는 시험은 잘만 치면 복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받은 복도 다 잃어버리고, 잘못하면 생명까지도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부르시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직역을 하면 그리하여 그가 아브라함을 불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르다는 단어도 아마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아마르라는 단어가 대화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명령조로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대화하듯이 불렀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렇잖아요. 명령하기 위해서 부르는 부름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냥 가까이 지내기 위해서, 가까이 대화하기 위해서 부르는 부름이 있잖아요. 예. 친구 간의 부름이든 부부 간의 부름이든 가족 간의 부름이든 그냥 무엇을 시키려고 명령조로 부르는 부름이 있고, 대화하기 위해서 가까운 사이적 측면에서 부르는 부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부름은 명령조가 아니고 가까이 대화하기 위한 부름이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가? 시험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해야 됩니다. 같이 기도해야 되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120세가 되는 고령입니다. 물론 175세에 죽습니다마는 자식을 의지하고 자식에게 집착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아들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께 계속 순종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100세에 얻은 아들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말씀에 순종하면 아들을 제물로 바쳐야 됩니다. 아들을 챙기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야 됩니다. 진퇴양난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지만 과연 어디까지 순종할 것인가? 순종하기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시점에 왔을 때에 우리는 그래도 순종할 수 있을 것인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모리아산 제단에 서 있는 아브라함을 바라보면 정말 우리가 깊이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를 드리라.
거기는 이삭입니다. 키에르케오거르라는 과는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가 있죠. 그 철학자가 철저한 기독교인으로서 참된 기독교인은 신 앞에 나서는 사람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참된 기독교인은 하나님 앞에 나서는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나서는, 앞에 가면 안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유명한 책을 썼지요. 철학서적을 썼는데, 이것이냐 저것이냐, 엔텐 엘러, 이것이냐 저것이냐. 아브라함이 바로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놓고 갈등을 하고 있는데, 이 갈등이 아브라함만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순간순간 갈등하는 요소잖아요. 이곳이냐 저것이냐, 이곳을 갈 것이냐 저곳을 갈 것이냐, 가야 될 것이냐 가지 말아야 될 것이냐, 해야 할 것이냐 하지 말아야 될 것이냐. 우리는 늘 갈등 속에 살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말씀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짐을 챙겨 갔다고 기록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일찍이 일어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평소보다는 더 일찍 일어났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만약에 평소에 일찍 일어났다면 평소처럼 일어나서 갔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일찍이 일어났다, 평소보다는 더 일찍이 일어났다. 왜 일어났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잠을 설쳤다, 우리 용어로 하면 깊은 잠에 빠지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고민이 안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세에 얻은 아들이다가 20살 먹은 다 큰 아들을 제물로 갖다 바친다? 잠이 쉽게 오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절대 믿음은요, 먼저 내 자신이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지 않고는 진정한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네 아들이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독자라고 있습니다. 그를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독자 이삭을 데리고,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여러분. 갈 수 없는 길을 가기 위해서 일찍 일어난 겁니다. 어쩌면 사랑하는 아내를 따돌렸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아내의 이야기가 전혀 지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 사랑보다 어머니의 사랑이 항상 더 큼을 느낄 수 있잖아요. 아버지는 혹 된다 할지라도 엄마가 안 된다 할 수 있지.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실 때는 언제고 또 달라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차라리 주시지 말든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혼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힘겨운 영적 싸움을 해야만 한 겁니다. 그래서 아내 사라에게도 사완에게도 일체 말하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데리고 간 사람이 종 두 사람, 사완 두 사람만 데리고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이들에게도 자세한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아들 이삭에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고독한 길임을 여러분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저 천국을 향하여 가는 길이 결코 호화로운 길이 아닙니다. 넉넉한 길이 아닙니다. 외로운 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때로는 홀로 가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외롭게 기도해야 되고요, 때로는 혼자 울어야 될 때도 있고요, 혼자 참고 견디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가족이라도 부부라도 이야기 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 믿음의 이야기. 혼자 가야 하고 혼자 결정해야 되고 혼자 고민해야 되고 혼자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왕왕 주어집니다. 아무리 조언을 받고 상담을 받는다 할지라도 최종 결단은 결국 내가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결단은 내가 해요. 아브라함은 바로 아내에게 이야기했는지 안 했는지 전혀 검증이 되지 않습니다만 아침 일찍이 일어나 아내가 전혀 여기에 반응이 없는 것을 보면 이야기 안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돌린 겁니다. 결단은 아브라함이 직접 혼자 들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자신이 결단을 해요. 왜? 아내에게 이야기해봐야 뻔하니까.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야기 안 할 수밖에 없지.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최종 제물을 드리는 제단 있는 곳에는 두 종도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00세에 얻은 아들, 다 큰 20살 되는 아들을 제물로 올려놓으려고 주인 아브라함이 할 때에 그 종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120살 먹은 아브라함이 힘이 세겠습니까? 여기 종들이 힘이 세겠습니까? 이 종들이 막으면 아브라함이 하고 싶어도 못해요. 드리고 싶어도 못 드려요.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해서 제물을 바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은 철저하게 다 없앴다는 사실, 다 뒤로 했다는 사실, 우리가 이 점을 깊이 헤아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보다 더 잘 믿는 믿음 생활하려고 할 때에 장애물로 등장하는 요소는 전부 뒤로 돌려야 됩니다. 그걸 같이 하면서 잘 믿으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양다리 걸쳐놓고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후회하느냐? 언제 눈물을 흘려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럴 때에 눈물을 흘려봐야 소용없습니다. 이 점을 깊이 헤아리셔야 돼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바치는, 제물을 바치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5절 말씀에 보면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나님이 앞에서는 네 아들이라고 했고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했는데 오늘 5절 말씀에는 아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했죠? 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말씀 잘 보세요.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아브라함은 오히려 아들이라고, 하나님은 아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아브라함은 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아들로 표현하지 않고 아이라고 표현했을까? 이미 아브라함에게서는 아들 이삭이 떠난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미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여기서 기다리라고 한 것을 우리가 깊이 헤아려야 되는데요, 하나님께 순종한 제물을 바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와서 그 뜻을 방해할 위험의 요소가 있는 것은 철저하게 뒤로 했다는 것, 이 점을 깊이 헤아려야 돼요.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에 올 때에 예배당에 가는 데에 걸림돌이 될 만한 요소가 발생한 적은 없습니까? 그걸 어쨌든 뒤로 하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몸이 피곤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고 오늘 좀 쉬자마, 그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집안에 누가 와가지고, 불신자가 와가지고 오늘 하루 빼먹으면 안 되겠나, 그럴 수도 있고요. 예. 여러 가지 등등의 요소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는 것을 드리지 못하게 막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뒤로 하고, 예,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자로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방해,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잘 분별해야 되고요, 그 요소들이 지금 많이 다가오는 것이 뭐 물질이 있을 수 있고 명예가 있을 수 있고 출세가 있을 수 있고 뭐 별의별 요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다 두고 오직 이삭만 데리고 번제단에 필요한 재료를 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이제 20살쯤 먹었으니까, 철이 있으니까 이상하다, 분명히 아버지가 사환들에게 예배 드리려고 한다, 예배 드리면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제물이 없단 말이야. 양이 있어야 되고 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의심되니까 이 아들 이삭이 아버지께 묻잖아요. 재물이 어디 있느냐? 그때에 아버지 아브라함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예. 이미 아브라함 마음 속에는 철저하게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드린다는 것이 확고하게 써 있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 그리고 오늘 5절 말씀에 하나 더 짚고 넘어갈게요. 사환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잘 생각하세요. 이삭과 지금 두 사람 갑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칩니다. 그러면 누가 남아요? 아브라함 혼자 남잖아요. 그럼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100세의 아들 주셨던 아들을 생리학적으로는 생물학적으로는 낳을 수 없는, 출산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주신 하나님이라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해서 바칠 때에 하나님은 도로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온다고. 우리가 말씀을 잘 헤아리셔야 돼요. 그래서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대화가 나오는데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결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여러분 생각해 보죠. 이 번제를 이삭이 단어를 썼다는 것은 제사에 대한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이미 예배에 대한 교육을 했다 그 말씀입니다. 신앙 교육을 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중에서 아이가 십자가를 보고 손을 모으고 주여 하고 있으면 교육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교육이 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직도 번제에 대해서 제대로 모를 수 있는, 예배에 대해서 모를 수 있는 아들 이삭이 어릴 때부터 교육을 했기 때문에, 이 신앙 교육을 했기 때문에 이삭의 입술로 고백하기를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던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깊이 헤아리셔야 됩니다. 분명히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내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나무는 본인이 지고 가고 있잖아요. 지금 불은 아버지 손에 들려 있습니다. 그런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이 많은 도시에서 부름을 받았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했을 때에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사람입니다. 나름대로 보통 사람보다 결단력이 더 확실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00세에 얻은 아들도 20년이 지난 20살이 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에 그도 쉽게 결단을 할 수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갈대아 우르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조카 데리고 왔는데, 그런데 제물로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도 과감한 결단을 내릴 수 있었다는 사실. 우리가 그래서 생긴 말이죠. 하나를 보면 몇 가지를 알아요? 10가지를 안다. 예. 버릴 것을 버릴 줄 알면 순종하는 신앙이 됩니다. 버릴 것을 버릴 줄 모르면 성도의 순종은 될 수가 없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번제물을 드리려고 하면 희생제물을 결박할 이유가 없잖아요. 양이나 염소를 소를 잡으면 가걸 때가 그냥 올려놓으면 되잖아요. 그걸 결박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10절을 말씀해 보면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러분 힘으로 하면 아버지 안 됩니다. 20살쯤 먹었으면 아들 이삭이 그잖아요. 결박하는데 순수하게 제물로 이삭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 거기에 올려졌다는 사실입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예,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 엄마의 그 딸이지. 바로 그런 모습. 그래서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종종 인용합니다마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은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지만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것은 아브라함의 기적입니다. 이런 기적이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일어날 수 없을까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사적으로 보면 시대마다 그때마다 복음이 전해지는 나라마다 이런 믿음의 사건들이 일어났고, 그래서 순교자가 발생했고, 그 순교자들의 피로 말미암아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은 흥왕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갔던 겁니다. 코로나에 순응했을 때에 교회가 부흥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정부에 그렇게 방침에 순응했던 교회가 부흥했습니까? 어쩌면 순교자가 나왔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더 폭발력을 가지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깊이 헤아리셔야 돼요. 로마 도미티안 황제 때 안디옥 교회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가 짐승에게 물려 몸이 찢기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때 로마로 잡혀가면서 소아시아 여러 교회, 서머나 교회 감독, 동역자인 친구 폴리카베 보내는 편지를 썼는데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그나티우스가 폴리카베에게 보낸 편지 내용입니다. 그대들은 나를 위하여 타협하지 말라. 내가 놓이기를 바라지 말라. 나는 하늘의 밀씨가 되고 짐승의 이빨의 가루가 되어 하나님의 깨끗한 빵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형벌당하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 있다면 십자가에서 짐승의 이빨에 뼈가 가루가 되고 손과 발이 잘리더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겠다. 나에게는 오직 그리스도가 있을 뿐이다. 그렇습니다. 이그나티우스는 두려움이 없이 죽음을 맞이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이 사실을 믿고 있었고, 나는 이빨의 가루가 되더라도 그 길을 가겠다. 그러므로 내가 놓이기를 위하여 기도하지 말아라. 나를 위하여 타협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되려고 했던 그로 인해서 복음은 널리 확산되었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을 때에 흩어졌던 성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세워진 교회 속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내고, 그 복음이 유럽으로 건너갔고, 로마에 가서 가전 핍박을 얼마나 많이 받고 얼마나 많은 순교자를 내었습니까? 그러나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할 때 하게까지 되잖아요. 그것은 순교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타협해서 가면 잘 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부재할지 몰라도 복음은 오히려 짜부러든다는 사실, 우리가 깊이 헤아리셔야 됩니다. 한 사람의 순교의 피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고귀하고 값진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것은 자신이 순교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순교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차라리 내가 아프지. 어린 아이들이 아파서 울음소리를 짓고 철부지가 정말로 어쩔 줄 몰라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이 차라리 나를 제물로 바치라 했으면 더 쉽게 바칠 텐데, 백세에 얻은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데 그걸 바치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갔더니, 뒤에 읽진 않았습니다만 13절 14절에 보면 수풀을 보는 순간에 어린 양이 걸려 있었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그 양을 드리고 이삭은 살았습니다. 종들에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리라고 했던 그 우리 속에 이삭과 함께 올 수 있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헤아리셔야 돼요. 오늘 순교자 기념주일을 맞았습니다. 순교자의 본을 받아 순교자적 각오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타협하는 신앙이 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신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쇼펜하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첫 50은 본문이고 나머지 인생은 그 주석이다. 잘 들으세요. 첫 50까지는 본문이고 나머지 인생은 주석이다. 주석은 본인이 하는 거 아니죠. 본문은 본인이 씁니다. 주석은 남이 하는 겁니다. 내가 50까지 살아온 나의 인생을 후세대들이 누군가가 나의 인생에 대해서 주석을 한다 그 말이잖아요.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얼마나 잘 살았느냐에 따라서 뒤에 주석가도 잘 표현하게 될 것이고, 내가 잘못 살았으면 잘못 주석할 수밖에 없지요. 나의 최종 주석가는 주님이십니다. 본문은 나의 인생은 내가 살지만은 주석은 결국 하나님이 하시고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대충 살다가 가지 뭐. 제발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대충 살다가 갈 것 같으면 교회 다닐 필요 없고요. 나가서 칠랑팔랑 잘 놀다가 가면 돼요. 그렇잖아요. 굳이 뭐 하려고 주일날 이렇게 오셔가지고 예배드리고 수요일까지 오고 새벽까지 드리고 왜 그래요?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지.
그러나 내가 쓴 본문에 의해서 반드시 주석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결단을 내리고 했을 때에 얼마나 귀한 주석을 주셨습니까? 여호와 이레로 제물로 바칠 양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가장 우선됨을 믿으시고 우선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